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한 번은 라디오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도로 위에서 헤매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누가 더 길 위에서 소용없이 소비하는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더 많을까요? 남자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원래 남자가 여자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길에 대한 빠른 판단력, 남자가 더 좋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길에서 헤매는 시간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남자는 길을 잘 몰라서 헤맬 때에 남에게 물어보질 않는답니다. 반면에 여자는 길을 헤맬 때에 즉시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 청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길을 헤매다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헤매서는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남자들은 그렇게 해서 물어보았지만 알려준 대로 가지 않고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면서 저쪽이라고 알려줘도 근데 저쪽 같은데 하면서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기를 남자들은 도로 위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을 일종의 모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모험을 매우 잘한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이 운전을 못한다고 말하는 남성분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분 자신은 나는 운전 잘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계셔요. 반대로 여성들은 운전을 잘 못하거나 갈 방향을 놓치게 되면 도움 청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이 운전할 때에 길을 놓쳤어요. 옆에서 남자분이 이야기할 때의 여자의 반응과 남자분이 운전할 때에 길을 놓쳤습니다. 여자분이 길을 놓쳤다고 알려줬을 때의 남자분의 반응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길을 놓쳤다고 하면 그래 하면서 어떻게든 그 길을 찾아가려고 다시 헤매게 되는데 남자분들은 화를 내죠. 자기의 이 운전 실력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간섭한다고 화를 내는 것이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잘못된 자부심으로 인해서 길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 중에도 이야기 잘 들어주신 분 있을 것이고요. 여자 중에도 정말 웬만한 남자 못지않은 고집 있는 분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른 이의 의견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어떤 그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는 간혹 항해에 비유합니다. 근데 운전에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운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며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시에 잘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지시를 완전하게 무시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앞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소식이 옆나라 팔레스틴, 블레셋까지도 전달해졌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굳건한 하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면 침략하여서 누르고 빼앗아 올 수 있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많은 민족을 모았을 때에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블레셋은 싸움을 하고자 진격하여 왔던 것입니다. 다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은 점차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갖추어져 간다는 그 소식은 블레셋은 원치 아니었습니다. 다시 전쟁을 걸어오게 되지요.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7일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7일이라는 시간이 이 조급증이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불어서 사울 곁에 있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이요 당장 나타날 것 같은데 더 기다려야 되고 사울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사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괜히 사울 옆에 있다가 죽느니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사울 나름대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지금 이 모여있는 수로 싸워도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판국에 그 수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에 사울은 마음이 아마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제 거의 7일 거의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대로 사무엘이 행해야 될 제사를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고 맙니다. 이 제사를 마칠 즈음에 사무엘이 도착을 하죠. 그리고 호통을 치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자신이 그러한 판단을 내릴 때에 너무도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다고 세 가지의 이유를 말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나에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때 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적군 블레셋이 모였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자신이 판단을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할 거라는 하나님의 책망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단 한 명의 보조만을 수행한 채 블레셋 적진 깊숙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적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이야기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좋은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사람들이 적어져가는 것을 보며 안달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제사장에게만 명하신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요나단이 블레셋의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싸울 때 블레셋 진영이 크게 놀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단 두 사람을 그 큰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전에 미스바로 진격해 오던 그 블레셋의 대군이 우레소리만 듣고도 놀라 두려워하여 흩어져 도망갔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단 두 사람도 그 큰 군대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멀리서 이 소식을, 이 소동을 사울이 듣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다시 한번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싸우러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물을 것이냐. 사무엘상 14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울 곁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사울과 함께 하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묻는 그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사울은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맙니다. 전투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야 비로소 사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이제까지 자신의 뜻대로 다 결정 내리고 다 행동했던 사울이 이젠 전투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내가 쫓아 내려가리이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던 것 간에 자신이 이 승리를 다 취하였다고 여기는 그때 묻는 질문이었기에, 질문의 때를 놓친 질문이었기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울은 이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을 내리죠. 우리 중에 누군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 한쪽에, 남은 군사들은 이쪽에. 제비를 뽑았더니 자기와 자신의 아들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자신과 요나단을 따로 세워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자신이 어겼음을 인정하죠.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사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요나단을 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판단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하여금 또한 죄를 짓게도 만들었습니다. 한창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이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금식하라는 그 명령은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피채로 고기를 먹는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사울은 자신의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아들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본 적 없다는 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피스 브레이커가 되어 있습니다. 피스 메이커도 아니고 평화를 깨는 자, 관계를 깨는 자, 피스 브레이커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심정으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완전히 다 죽이고 그곳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드리는 것이 진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에 대해서는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금은보화는 모두 하나님의 전에 바치라는 것. 하나님께서 첫 수확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농작물의 수확뿐만 아니라 전쟁의 전리품마저도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그게 바로 이 진멸의 개념입니다. 그 뒤에 아이성과 그 뒤에 전쟁에서는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게 허락하셨지만 첫 번째 말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지금 이 아말렉에 대해서 진멸이란 단어를 주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왕 아각마저도 살려서 데려옵니다. 당시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정말 멋지게 승리한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당하면 당했지 이렇게 전쟁의 전리품을 의기양양하게 가져와 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더불어 사울은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하기에 다른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 온다라는 것, 자기의 발밑에 꿇어앉힌다라는 것은 그건 굉장한 전리품입니다. 사울은 이 유혹 앞에서 자신의 판단대로 또한 결정을 내립니다. 더불어서 전쟁에 투입된 이 백성들이 더욱 사기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좋은 것을 가져오도록 또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다시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 백성이 그 마땅히 취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가져온 것이 합당하다고 마땅하다고 자기의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결정을 선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앞에서의 사건은 사울의 왕조가 길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이번에는 사울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15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마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왜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판단이 옳았다고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차 버림을 받으며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그가 내린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뻐기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 모습도 교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내 안에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셔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핵심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교만이었음을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윤리신학자인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있는 교만을 4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가 권력적인 교만입니다. 권력이 없을 때, 낮을 때, 신분이 낮을 때는 겸손하지만 점차 높아져 갈수록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만은 지적인 교만입니다. 뭘 모를 때에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고 잠잠하지만 조금씩 알아갈수록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도덕적으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가만히 있고 얌전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을 때면 다른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보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또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기도하거나 성경 읽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높아 보여도, 조금만 나아 보여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책망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울을 피스 브레이커로 만들었습니다. 평화를 깨는 자, 관계를 깨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사울의 교만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들의 관계도 깨뜨렸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도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혹 피스 브레이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모습을 주님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결국에는 십자가로까지 연결이 되죠.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서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그 길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스 브레이커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만 앞에서 우리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여기서 또한 하게 되죠. 내 자신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교만인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뇌가 없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판단하지 않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지혜를 주셨고 이성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지혜의 은사와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도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판단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옳은 판단과 교만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일까요? 그 판단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울의 판단의 내용이 무조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판단을 내렸던 주체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해야 되는데 사울은 자신이 그 판단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내 생각의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알려주신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될 때에 나는 교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는 노력도 멈추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묻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에, 내가 판단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 가족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교우들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없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한 길에서 멈춰 서야겠죠.
우린 교만한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교만해지는 길에서 멈춰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회개하는 심령이 생기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엎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의 고집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교만해지는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한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들지 않았더라. 내가 한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판단대로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옳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죄악된 성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만 되면 예전의 나의 못된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피스 브레이커가 피스 메이커로 바뀌는 은혜의 통로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겸손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스 브레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관계를 깨는 자, 평화를 깨는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교만함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사 돌아서게 하시옵고, 피스 브레이커가 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